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팜플렛, 우리 행복한 결혼생활 만들기, 우리 전도사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일부에서 이거를 딱 보더니 아유 목사님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뭐요? 행복합니다. 아주 표지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아내를 주시고 참 자식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가.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이 부부 관계, 그 부부에 대한 성경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부부에 대한 성경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부부가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뭘 이루는 것이라고요? 하나. 결혼은 사실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 앞과 또한 이웃들 앞에서 둘이 하나가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신성한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식이 어떤 장난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 결혼식이 신중한가.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물이 들까 봐 무섭습니다. 결혼식은 하나님이 맺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과 또한 성도들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약속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뭐됨을? 하나됨을. 둘이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가 이제 가정을 보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모로부터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되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반드시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고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될 때 부모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하나가 안 된 속에서 부모와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에베소 5장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메시지예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처럼 남존 여비 사상이 심했어요. 여자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여자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어머님은 대부분 공부를 안 하셨어요. 아니, 그 시대에 공부보다는 가정이나 농사 짓게 했어요. 조금 생활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학교 다니게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중학교를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들은 글씨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남존여비 사상. 이럴 때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여성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 조선시대에 여인들을 우습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안에서 이 자매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식 낳는 아이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어요. 그런 시대에 에베소 5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뭐라 했어요?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시대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2000년 전에 한번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남존 여비 사상보다는 남녀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큰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뭘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5장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냐면은 남편을 비유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누구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아내를 비유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편이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2000년 전에 남편들이 가정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내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식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 시대에 성경은 말씀했어요. 생명 있는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운 것 같이 남편은 가정을 세우라, 아내를 세우라.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되었을 때 한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알고, 자녀들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가정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남존여비 사상이 가장 큰 그런 시대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부부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뭐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일본의 그 도쿄 TV에 2005년도에 그 TV에 보니까 30대 전반 남성의 42%가 미혼이라고 그랬어요. 42%가 미혼, 남성들이. 그 전 2000년에 일본 그 도쿄 도심,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 그 뭐 종로나 강남에 그런 6개 구에 사는 30대 여성들을 보니까 미혼, 결혼하지 않는 30대 여성들이 50%가 넘었다고 그랬어요. 2000년, 2005년도의 통계예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은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서서히 일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30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30대들이 나이가 들은데도 40대도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살기가 힘들어서?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건강한 가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가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건강한 가정을 대물림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결혼은 쉬웠지만 결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찌했던 30대, 40대들이 미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식을 이제 마련하셨고 또 그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가 됨을 선포했는데 이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몇 가지 나누기 원하고, 또 이미 우리는 가정의 달 누누이 말씀했던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 아내하고 얼마 전에 뭐를 사면서, 누구를 위해서 뭐를 사면서 생각이 서로 다르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아내 마음을 이해할 때도 됐는데, 그때 제 생애 처음으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보, 당신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 목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여보, 당신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 어떤 물건 사는 얘기, 부부 생활이 아니고 물건 사는 문제 때문에 그때 내 아내도 그래, 맞아요, 당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렇게 인정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부부 생활의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어떤 물건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부 생활하는데 이것이 서로 다르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금 눈을 얘기했어요. 서로 다른 것은 뭐한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은 아니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뭘 받아요? 상처받잖아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왜 저 사람 나와 이렇게 달라야 되는가? 분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리적으로 두뇌 면으로 볼 때 여성은 언어의 능력이 더 뛰어나고, 남성은 추상적 사고 성향과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추상적 사고 성향과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언어 능력이 발달되는 대신 남성은 뭔가 생각하고 추상적인 이런 사고가 여성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성들은 하루에 12,500단어를 평균적으로 사용한다면,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평균적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은 2배, 25,000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남자보다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전 교회에서 말 많은 거 저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 남성들이 뭐 하는 거 싫어해? 말 많은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성은 말을 해야 사는 거예요. 여성을 행복하게 하시려면 말을 마음껏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성은 행복해요. 남자는 100마디 말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한마디를 몇 마디로? 100마디로 풀어서 말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자가 하루에 남자아이가 1000단어를 쓰고 여자아이가 3000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벌써. 어릴 때부터. 우리 지안이하고 하엘이가 같은 유치원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정지현 전도사님이 하엘을 데리면서 지안이를 유치원에 같이 데려왔는데, 둘이 말싸움을 하면 항상 목사님 하엘이가 져요 그래요. 그건 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 꼬마 여자애는 말 단어가 많은 거예요. 몇 단어 쓴다 그랬어요? 하루에? 그런데 1000단어 갖고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안 먹혀더란 거예요. 여기에 엄마가 상처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대신 남자아이는 생각이 깊은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쟤는요, 놀이터에 가면 애들하고 놀다 보면 꼭 말하고 지고 와요. 예.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마음이 상해요. 이거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남성들은 하루에 15분 정도만 말하면 되지만, 여성들은 1시간 정도를 말을 해야 마음이 풀린다고 합니다.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심리적으로 여성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 정체감을 찾는 거예요. 여성들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를 통해 자아 정체감을 만나는 속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은요, 독자적으로 분리됨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조용히 자신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여성들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 제가 40년 결혼했는데 뭐 하다 그랬어요? 여보, 당신과 뭐 하다 그랬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을 왜 또 내가 했는지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직업적으로 남자는 보다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장기적인 목표, 여성은 이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적인 거. 그런데 남성은 뭐예요? 목표, 장기적인 목표. 10년, 20년, 40년, 50년 그 후에 노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장기적인 목표에 늘 남성들은 초점을 맞추게 돼 있고 여성은 그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거기서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 대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가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하여 주로 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여자들은 너무 좀 감정적이다. 그렇게 늘 남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 안에는 좀 감정적이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 가계 수입에 대한 압박감을 남자만큼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수입에 대해서 좀 어렵고 힘들면 남성들은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데 여성들은 좀 그렇지 않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중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너무 뭐가 많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남자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는 생각들은 뭐냐면 남자들은 좀 민감하지 않다. 왜 민감하지 않지?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똑같이 자녀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아내가 민감하지 남성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가사일을 좀 제대로 돕지 않는 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힘들 때 남편이 좀 이런 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성들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을 좀 이해하고 이렇게 좀 내가 해보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을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좀 한번 해봐야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의 말에 뭐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내가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껴. 내가 얘기하면 남 얘기처럼 들어. 이것 때문에 아내들이 속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가능한 아내가 얘기하면 뭐 해주려고 하는? 좀 들어주려고 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좀 들어주려고 하는 거. 그런데 자기 말은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아내 말은 아예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를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하나가 되는데 지금 서로 방해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데 이미 서론적으로 이미 서로 다르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좀 알아보기 원하는데, 첫째, 여성은 감정을 나누고 남성은 문제를 해결한다. 아내가 나 머리 아파서 혼났어요. 그 말은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건데, 제 자신도 그런데 남편들은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라고 했잖아. 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은 내가 힘들다는 것을 표현해서 조금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남성은 뭐예요? 그 해결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말을 들으니까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근데 다른 걸 어떻게 해? 아내가 이해해야지. 그리고 남편도 여기서 저 말은 좀 이해해달라는 거구나. 힘들다는 얘기구나. 그걸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힘들어서 그랬구나.
내가 애들 돌보기에 뭐 이렇고 저렇고 막 그냥 막 쏴붙이면 아내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어 해보기에 내가 한번 도와줄게. 여러분, 남자가 도와준다 그래서 아내만큼 도와주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지만 도와주려고 하는 그 액션을 취하는 것, 그것으로 아내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차이점이에요. 남자들은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생각한다. 항상 목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표. 그런데 여자들은 감정과 현재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감정과 현재 활동,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관계. 예. 저는 그 결혼하실 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죠? 결혼하실 분에게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를 늘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서 그 예비 며느리도 보게 하고, 그리고 아들도 좀 보게 해서 서로가 다르다는 거. 이 책처럼 잘 나온 게 없거든요. 이 책 속에서 남자를 들소로 비유했다면은 여성을 뭘로 비유했냐면 나비로 비유를 했어요. 얼마나 연약한가. 남성을 들소, 여성을 나비. 예. 여러분들에게 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를 제가 몇 번 하면서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에서 좀 찾아봤어요. 이 지구에서 이제 태양 쪽으로 있는 이 화성은 8천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죄송해요. 지구에서 이 화성, 그러니까 지구의 반대쪽, 그리고 금성이 태양 쪽이에요. 그래서 금성은 지구에서 5천만 킬로미터. 혹시 그림 나와 있죠? 예. 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 짐승을 해서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나가는데, 지구로부터 이 화성은 8천만 킬로미터가 넘고, 그리고 금성은 5천만 킬로가 넘는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그 아내는 외계 부부야, 외계. 국제 결혼한 거야, 국제 결혼. 한 사람은 어디 출신? 화성 출신. 또 한 사람은 어디 출신? 금성 출신. 그것도 너무 먼 곳에서 이제 우주 결혼을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결혼을 했으니 이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충돌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화성에서 남자와 금성에서 여자 책에서 거기서 가르쳐준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여성들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서운하고 힘들어하는가? 그 이유가 하나를 거기서 말을 했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남편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남편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적어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이 감정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성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를 좀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 때문에 서운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금성에서 왔고 한 사람은 어디서? 화성에서 왔어. 너무 다른 데서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좀 제가 덜 서운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하고 뭐 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제가 오직 하면 키로수까지 얘기하겠어.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내 남편은 그렇다 해서 안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내가 흡족할 만큼 그게 안 되니까 서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니까? 다르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덜 상처를 받는데, 이해가 되면서도 그래도 내가 힘들 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 생각을 계속 굳혀가니까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싫어지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소는 장난 삼아서 쉽게 생각하고 콧방귀를 한번 불어대지만, 나비의 본성을 가진 여성은 그 콧방귀가 태풍이 되어서 온 가슴에 휘몰아 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퇴근할 때 그것을 입고 들어오지만은 여성은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울적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식음도 전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성은 여성과 다른데 들소로 또한 나비로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덜 서운하고 덜 힘들하고 덜 고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하니까? 다르니까. 제발 뭐하니까? 다르니까. 사니 안 사니 하지 말고 다르니까. 남편이 아무리 나를 도와줘도 나같이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주의는 나쁜 건데 완벽한 사람과 사는 경우에 내가 아무리 완벽한 사람을 쫓는다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DNA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애쓰죠. 그러나 아내가 원하는 100%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DNA가 다른데. 단지 노력할 뿐이에요. 저분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걸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지. 왜 나처럼 안 되는가?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달라서 남편이 여러분을 좋아한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가까이 하길 원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내가 외식을 하고 싶어요? 남편이 그게 안 돼.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뭐 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사람도 좀 인정해 주세요. 다른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세요. 서로 존중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는 쪽으로 좀 도우려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은 성취가 동기가 될 때 일하고 여성은 관계가 동기가 될 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신호등 뭐 잘 지키다가 어쩌다가 신호등 안 지키면 제 아내는 그 즉시 저에게 왜 안 지키냐 지켜라 아주 이렇게 착하게 고분고분 잘 얘기해요. 왜 안 지켜요? 여보 잘 지키세요. 아주 웃어가면서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다 보니까 시간 맞춰서 그곳에 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 사각지대를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은 목표가 아니고 제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 신호등 이런 데서 아주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철저히. 애들이 지나간다든지 할머니가 지나간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철저히. 그러니까 여성들은 사각지대나 이런 사거리나 이런 데에서 사고 나는 일이 확률이 적고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대신 여성들은 밤 운전이 힘들다는 거예요. 밤 운전이. 근데 남성들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밤 운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운전을 남편들에게 맡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구나 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얘기하면 여성이라 그렇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성이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내 갈비뼈로 이렇게 창조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세요. 근데 남성은 또한 목표를 향해서 항상 그 시간에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신호등에 대해서 물론 안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어쩌다가 안 지키고 지나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서로 뭐하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시시콜콜 그것을 문제 삼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작은 일을 중요시하고 남성들은 큰 것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일도 자녀들 문제는 그 아내가 그 문제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남편들이 알면서도 이미 남성이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내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또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과민 반응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덜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성은 공감을 나누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남성은 뭘 나누기 위해서?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고 군대 얘기하고 이런 사업 얘기하고 정보를 어디 가도 모일 때 정보를 얻으면 좋아하지 대화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은 뭘 나누는 거예요? 공감. 내 마음에 대해서 뭐 해주면? 공감해주면 그걸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대화 나눌 때 그 말에 대해서 뭐만 해주면? 공감해주면 여성은 행복한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구나. 아, 내가 그것까지 몰랐네. 이렇게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예. 자, 여성들은 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응? 워낙 이 언어가 많으니까 말하는 재미로 삼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말로서 다 풀어요. 스트레스를. 근데 남성들은 존심으로 살아요. 존심. 존심으로 살아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존심으로 살다 보니까 여성과 가정에서 대화가 없으면은 이 30대 여성들, 대화가 없는 30대 여성들에게 두통약이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린다는 거예요. 두통약. 그래서 사리돈, 펜잘, 개보린이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린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왜? 남성들이 아내와 뭐가 없으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그가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너무나 신경 쓰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대화 나눠주면 될 건데, 조금만 마음 좀 나눠주면 될 건데, 이게 풀어질 건데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대화. 왜? 여성들은 말하는 재미로 사는데 그것을 상대방에서 몰라주는 거예요. 네 번째, 남편과 아내가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남편과 아내가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이 들으면 아유 이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윌라드 할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이라는 책에서 수천 명을 상담한 결과 나온 거예요. 수천 명을 상담해서 10년 이상 이분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내는 이런 것을 원하고 있구나, 남편은 이런 것을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기서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예. 아내가 이거를 원하는구나. 아유, 내 아내가 좀 이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거를 뭐 하는구나? 원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바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의미가 전달된 거예요. 남자들이 아내에게 필요한 건 뭐냐? 자존심을 지켜주길 원하는 거예요. 뭘 지켜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존심. 심리학자인 메스터 존스라는 사람이 임상 결과, 많은 남성들을 연구한 결과 이 부부 생활에서 육체적인 장애는 10%밖에 안 되고 90%가 자존감의 상처 때문에 성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성생활이 불가능하다. 왜? 자존감 상처 때문에. 그가 남성의 자존의 그 상처를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달라요. 자존감은 그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할 때에 자존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존심은 경제 속의 그 긍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으로 오는 거예요. 칭찬으로. 여기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이라고 했는데, 자존감은 부모로부터 사랑과 칭찬받았을 때 자존감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에서 오는 것이지만 자존심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만난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아내가 칭찬과 그 격려 속에서 이 자존심이 생기면은 부부 생활도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 성적 충족감. 이 남편들이요, 남자들이요, 아내에 대해서 성적 충족감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순위가 갈 때.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적인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허락해 줬어요? 아내를 주신 거예요. 아내가 왜 있어요? 남편의 만족을 주기 위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 왜 돕는 배필이에요? 이런 이유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도를 하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기까지는 가지 않지만은, 그러나 남성이라면은 이런 성적 충족감, 이것은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오랫동안 연관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은 우리는 부부의 생활이 좋아야 돼요. 세 번째, 오락적 동반자. 우리 남성들은 이런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꼭 아내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아내들이 힘들어도 좀 따라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남편들은 아내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한 여자가 20년 길러놓은 남자를 다른 여자가 20분 만에 망칠 수도 있다라는 의미 있는,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20년 동안 젊은 애를 길러서 결혼시켰는데 한 여자가, 결혼한 여자가 20분 만에 그 아들을 망칠 수도 있다 했어요. 네 번째, 자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뭐 하길 원해요? 자랑하길 원해요. 칭찬하길 원해요.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아내를 자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단정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외모로 하지 말고 하라는 말씀에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겉모양만. 그러니까 겉모양도 하되 너희 속사람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겉모양만 화려하게 하지 말고 겉모양도 하면서, 그리고 속사람도 이렇게 아름다운 품격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남성들은 아내들이 꾸미기를 좋아해요. 뭐 재정이 없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 한 좀 꾸밀 수 있는, 항상 꾸밀 수 있는 그것을 남편들이 좋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했어요. 딸이 항상 남편 앞에 추리닝이나 입고 다니고 항상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해주겠어요? 어머니로서 딸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이래서 배우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 아유, 내 남편은요 변함이 없어요. 아유, 그는 너무 남자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남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쁘게 꾸미라고 얘기를 하고 최소한 옷도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여성들 70세, 80세 된 여성들도요 얼마나 가꾼지 아시죠? 자기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꾸면서 자신이 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써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책을 빌려서 얘기한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정에 대한 충실한 것을 원해요. 가정에 대해서 좀 헌신되어지길, 아내가 힘들 때 좀 남편이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충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가 뭐예요? 안정감. 뭐예요? 안정감. 뭔가 가정의 안정감을 원해요. 자매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감이에요. 두 번째, 애정 표현을 원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든지, 그 어떤 남편이 문자라든지 또 전화라든지 어떤 사랑의 작은 것에 좀 표현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아내에 대한 얘기는 2절인가 짧아요. 근데 남편에 대한 얘기는 에베소 5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많은 절수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그 시대에 문제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었고 누구의 문제였어요? 남편의 문제였어요. 남존여비 사상 때에 이것은 아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였어요? 남편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변화가 돼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길게 그 성경에 길게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뭐하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아내를 천시하는 그 시대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 여러분, 남자도 그릇으로 만들어서 깨지기 쉽지만은 아내는 그릇 중에 더 연약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부분 경우 남편들은 아내를 학대했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편에 의해서 학대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남편은 아내의 그 정서적인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주장으로 아내를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 그 감정적으로 너무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존재의 가치감을 존중해 주는 것, 여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감을 인정해 주고 좀 사랑해 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 그거 아주 거창한 것 아닌 작은 것을 아내들이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의 말로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말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쓴 책에서 따온 내용인데 흥미있는 사실은 자기 아내가 남편의 성적 욕구를 거절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아내 90%, 남편의 성적 욕구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90%가 뭐냐면은 아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남편이 짓밟고 있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뭔가 상하게 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90%가 거절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내를 뭐 해주는? 사랑해주는, 평상시에 아내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당신 나에게 귀하다, 소중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면서 부부 생활을 할 때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자녀들 가운데 이런 부부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은 한번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며느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가? 정말 그 아내로서의 그 가치를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안 되면은 90% 이상이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무시당한 속에서 이런 부부 생활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서로 간에 존중이 여기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대화. 대화.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부부지간에 세 번째 뭘 원한다고요? 대화. 마음속에 있는 대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얘기했을 때 좀 받아줄 수 있는 대화. 대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대화를 하면 서로 간에 뭘로 끝나요?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싸움.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왜? 한쪽에서 뭐 하지 않으니까,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힘들 수도 있겠네. 아내는 남편과 뭐를 원하냐? 대화를 원하는 거예요. 대화.
네 번째는 경제적인 지원. 다섯 번째는 뭐예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남편이 원하는 거, 아내가 원하는 거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아내는 내가 남편이 원하는 것을 내가 도와줬는가, 또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도와줬는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정동섭 교수, 우리 침례교회 교수이기도 하시고 많은 영향을, 상담학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뀌어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너무 유교 문화로 인해서 이 가정들이 깨지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교 문화 때는 남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여자는 살림에 충실하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 문화는 뭐냐? 아내에 대해서 친구로서, 또한 애인으로서 역할을 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내 친구로. 또한 뭐야? 친구 역할. 또 무슨 역할? 애인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는 서로 뭐하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지 말자. 다르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 쪽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 쪽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서로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힘들었던 부분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여보 미안해, 여보 잘할게, 여보 사랑해, 여보 좋아해, 단 이런 좀 단어를 통해서 좀 이런 건강한 가정, 뭐 우리 종안교회는 다 대부분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혹시 이런 부부 갈등 또한 가정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에덴 동산에서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는 행복하라고 만들었을까요? 불행하라고 만들었을까요?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예, 행복하라고. 정말 웃음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만 하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적인 그 교제권 속에서 부부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고 무엇을 마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정말 행복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채우시라고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에덴 동산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